지난주에 우리가 중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제 욕망의 프레임에서 지혜의 프레임으로 바뀌어야 된다. 욕망에서 지혜로 전환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욕망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면 이제 욕망의 반작용이 이제 항상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욕망이 있으면은 항상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오는 불만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화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욕망이 사라지게 욕망을 내려놓게 되면 이제 욕망의 반적인 화도 이제 같이 놓아지겠죠, 그죠? 지혜가 작용한다는 거는 이제 탐욕, 그러니까 욕망이 놓아질 뿐 아니라 욕망의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화도 함께 놓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욕망에서 이제 지혜의 프레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성냄의 프레임에서 자해의 프레임으로 바뀐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이 버려지면서 이제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던 그러니까 성냄도 놓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지혜가 생기면서 이제 예전에는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화로 이제 대처를 했는데, 그게 이제 화가 아니라 이제 성을 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바라보는 이제 그런 마음 상태로 바뀐다. 여기서 이제 자애라고 하는 거를, 사실 이게 성냄 없음이란 말하고 자애는 이제 완전 똑같은 말은 아니거든요. 이제 성냄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화가 나면, 이제 화가 있으면은 이제 대상에 대해서 좀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 대상이 좀 저주하고 안 좋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이 작용하는데, 화가 없다는 것은 이제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이고 친절하고 이런 데 바뀌는데, 이제 성냄 없으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그런데 이제 화를 내지 않는 대상이 특히나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일 때 주로 자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는 거, 이거를 자애라고 표현하지 보통 않거든요. 경전에 보면 이제 니까에서 표현하는, 이제 경전에서 표현하는 거는 주로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 존재, 중생, 이런 이제 생명체를 싫어하지 않을 땐 주로 이제 자애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자애는 이제 생명체에게만 주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욕망에서 지혜의 프레임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성냄의 프레임에서 이런 자애의 프레임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화라는 것도 대상에 대한, 이제 타인에 대한, 또는 다른 존재, 또는 세상에 보기 싫은 것들에 대한 화도 있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경쟁이 심하고 또 변화가 심하고 이래, 또 예전에야 이제 되게 고립된 세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사는 사람은 서울이 어떤지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어쩌다가 한번 기회가 돼서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은 깜짝 놀래죠. 와, 어떻게 이런 또 세상이 있냐.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의 모든 곳을 앉아서 다 볼 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제 현재 자기 모습과 다른 그런 이제 좀 발전된 또는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거기서 오는 또 화가 되게 많아요. 이게 일종의 비교하면서 오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바깥의 화도 있지만, 대상에 대한 화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화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냐, 나는 왜 이렇게 조건이 안 좋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바뀌어져 가는 부분에서 이제 그런 대상에 대한 화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화가 놓아지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이제 자애를 일으키는 이런 마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이 되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물론 이제 일반적인 화도 있겠지만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한 화, 이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자애라는 말은 이제 빨리어로 맺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까 예불 할 때 외웠던 경이 맺다 숫다예요. 그러니까 자애경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화를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해야 되냐 하는 거를 이제 설해 놓은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 자애라고 하는 거는 성냄이, 그러니까 존재에게 화를 내지 않는 거가 기본적인 어떤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뭐 우리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뭐 누구라도 그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마음 상태가 자애인데, 조금 더 이제 극하게 이야기하면 또 대상에 대해서 친절한 거, 우호적이고 좀 관대한 마음 상태,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화가 많으면 상대에 대해서 되게 뾰족하잖아요, 그죠? 이제 거칠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부드럽고 되게 우호적이고 좀 관대한 그런 마음 상태다. 그래서 뭐 좋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대상이 좀 행복하기를, 좋아지기,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상대가 고통받고 괴로워하기를 바라는 마음과는 다르다. 화는 상대가 괴로워하고 고통받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복수심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고통받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기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는 사물에 대한 화, 이런 거는 이제 성냄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자애를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명체, 특히나 생명체에 대해서는 자애라는 표현으로 좀 바꿔서 보통 쓰죠.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타 종교에서, 기독교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개념하고 되게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를 좀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는,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어떤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속적인 사랑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애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자애와 욕망은 다릅니다. 이제 보통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이제 이기적인 애착도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 자애라는 거는 성냄이, 탐욕이 놓아지면서 이제 그 성냄도 사라지게 되죠, 그죠? 이 화라는 것이 없다는 것은 욕망도 놓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그죠? 욕망이 있으면 화가 있게 마련이니까,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라고 하는 하나가, 탐욕은 없는데 성냄은 있고, 탐욕이 없는데 성냄은 있고, 성냄은 없는데 탐욕이 있고, 이런 마음 상태는 없어요. 그러니까 탐욕이 없거나 성냄이 한쪽이 없으면 나머지도 없는 상태가 돼요. 그 순간만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자애라고 하는 마음 상태는, 거기에 이기적인 욕망이 있는 거는 자애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는 표현을 포장된 어떤 자기 욕망이고 애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이제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서 자기 어떤 욕망을 실현하는 것을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보살행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보살행이 진정한 보살행, 자애가 되려면 자기한테도 이익이 되고 남에게도 이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을 보살행으로 포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하고 싶은 거를 이제 포장하게 되고,
보통 이런 식으로 뭔가 남을 위하게 되면은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데 남이 안 받아주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욕망이 있는 건 항상 그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께서 여러분한테 법을 쓰래요. 안 들어. 그렇다고 화 안 내거든요. 인연이 안 되는구나. 뭐 그건 자기 또 선택이니까, 그죠? 법을 알려주는 건 부처님이 할 일이지만 또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본인의 선택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욕망으로 만약에 그걸 한다면,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법을 이야기하는데 왜 안 들어? 이러고 이제 화를 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애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단순히 성냄도 없지만 그게 뭐가 없는 마음이어야 되겠어요? 욕망이 같이 개입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욕망도 없고 성냄도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자애입니다. 그래서 이 자애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그 욕망을 자애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거는 이제 보통 자애를 이야기할 때 보통은 이제 희생을 자애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는 희생되고 남에게 이제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근데 이제 적어도 불교에서 말하는 건 그런 것도 이제 남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자기를 희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게 단순히 거기서 끝나고 나한테는 이익이 없고 상대에게만 이익이 되는 그런 걸 불교에서는 자애라고 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이 자애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에 성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내 마음에 성냄이 없는 상태면은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고 남에게도 이익이 되는 그런 마음 상태지 자기한테는 손해가 되고 남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마음 상태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자기가 막 억지로 참고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 자기 마음이 그렇게 행복한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정말로 자기 마음이 정말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고 이거는 타인을 그렇게 내가 희생하면서 타인에게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내가 공덕을 쌓고 나한테도 큰 내가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이익이 될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라면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거는 잘못하면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는 큰 불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무슨 봉사활동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거 속에서 이제 자기가 번아웃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그 일에 치이다 보면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 이제 타인을 위한다는 그 일에 파묻혀서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가 힘들어하고 자기 마음에서 지금 괴로워하는 걸 외면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런 거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는 자애라고 보기 어렵다 이거죠. 진짜 자애라고 한다면 단순히 희생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고 남에게도 이익이 되는 그런 마음이 진정한 자애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자애를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어요? 네? 뭐 남에게 잘되게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자애의 마음이 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열반에 이르고 괴로움에 소멸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는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 이 자애가 단순히 그냥 남에게 이익이 되기만 한다고 해서 강조하신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에 그 궁극적인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고 나면 또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해 마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하지만 자기 문제는 내팽개치고 남을 돕는다고 일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올바른 방향성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아까 말했듯이 자기 내면에는 자꾸 그런 이제 괴로움들이 쌓이고 자기 속에 이제 풀리지 않은 화가 자꾸 쌓이다 보면 이게 언젠간 겉으로 또 표현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자애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과 남을 함께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자애는 있는데 자애와 욕망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그죠? 자애가 있다는 것은 욕망도 없다는 뜻이고 화도 없다는 뜻이라는 거. 이런 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이제 타 종교에서도 보면 진정한 사랑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좀 드물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게 사랑이란 말로 포장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망이나 이런 게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진짜 그런 진실한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이제 베푸는 사람들은 보면 나중에 뭐 남을 위해 봉사도 하지만 자기도 엄청 행복한 그 자기 마음도 행복하고 자기도 그 일에 대해서 충분히 행복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자기는 막 괴로워 죽겠는데 뭐 남을 위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또 그렇게 하면은 그게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자애가 뭔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자애의 형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정물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게 있고, 그죠? 우리가 화를 내지 않는 형태가. 또 하나는 타인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게 있겠죠? 다른 뭐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이건 이제 다른 존재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거. 이렇게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면 사랑이나 뭐 자애나 이런 걸 이해할 때 남에 대해서 그런 건 되게 이제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애를 일으키고 이런 거를 되게 좀 둔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는 잘못하면 이기심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리까왕비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그 파세나디 왕이 이제 부인이었는데 굉장히 지혜롭기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원래 말리까왕비가 그 아주 일반 평민이었는데 이제 길을 가다가 뭐 파세나디 왕이 사냥을 하다 길을 잃어가지고 그때 이제 이 말리까라는 여인이 이제 이 왕을 잘 보살펴서 구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왕비로 책봉이 된 그런 케이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이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서 보면 이 말리까 왕비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을 만큼 자기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말리까 왕비한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소중하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당연히 이제 자기를 제일 소중하게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물어본 거죠. 근데 이제 이 말리까 왕비는 되게 지혜로운 그 분이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이제 왕도 나에게 큰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지만 나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난 내가 제일 소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소위 말해서 삐졌어요. 조금 열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도 이제 그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어디를 봐도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건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타인이 소중하다 해도 그 타인이 자기에게 이익을 주고 나에게 많은 그 이익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아무 인연도 없는 사람을 내가 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할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부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법을 설해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는 거지. 만약에 나하고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존경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말리까경이라는 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런 법문을 합니다. 마음으로 사방을 찾아보건만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자 볼 수가 없네. 이처럼 누구에게나 자신이 사랑스러운 법.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 남을 해치지 말라. 이제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자기가 제일 소중한 거죠. 그죠? 그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남을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자애의 이제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내팽개치고 남만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에 대해서 집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나다 이렇게 집착하면 안 되겠죠. 그죠?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나라는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현재 이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가장
그 소중한 거, 우리가 가장 이제 스스로가 자해를 많이 일으켜야 될 대상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의외로 우리가 보면 요즘 같은 데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엄청 많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보고 자해를 일으키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막 화가 많으니까 그런 거를 외부로 분출을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알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자해를 일으키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남이 나를 사랑해 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가 사실은 자기를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뭐 나라는 거 없다면서 뭘 자기를 존중하래, 막 이렇게 또 이야기할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라는 실체를 존중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현재 그 오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현재 어떤 마음 상태나 몸이나 뭔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 이제 변하는 것이니까 현재 이 모습이 나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죠? 계속 더 발전할 수 있고 안 좋은 게 개선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이제 내가 부족한 걸 화내지 않고 현재 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성장해 나가라, 이런 이야기지 뭐 나란 실체를 인정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해수행 중에서도 이제 뭐 청정도론 같은 데 보면 자해수행을 닦는 방법에서 뭐 자기 자신도 있고 또 뭐 존경하는 사람부터 아주 이제 애착이 잘 일어나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중립적인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자해를 닦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의 어떤 존재에게나 자해를 일으키는 그런 연습을 하는데, 항상 그 타인에게 자해를 일으킬 때마다 꼭 하라 그러는 게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자해부터 시작해서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그 자해를 일으킬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소중하고 귀한 만큼 타인도 그렇다는 걸 이제 이해하면서 그 자해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그거를 이제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자해를 일으킬 때 기본이 되는 지혜가 기본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화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해로움, 화를 일으켰을 때 일어나는 이제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화를 일으켜봤지만 그 화를 냈을 때 오는 해로움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인간관계도 틀어지고 나도 잠도 안 오고 괴롭고 마음도 들뜨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올바른 판단도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자기가 이제 화가 놓아졌을 때, 화가 버려졌을 때 그 평온함, 행복함, 그런 마음들, 그리고 이제 화가 버려졌을 때 그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이익들이 있잖아요, 그죠? 마음도 행복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함으로써 이 자해가 화가 없는 마음 상태가 얼마나 유익한지, 또 화가 있는 마음이 해로운지 이런 거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자해로 마음을 전환할 수 있겠죠. 또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자해를 일으키는 방법 중에 하나도, 이게 보통은 이제 보면은 뭔가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안 좋은 환경이나 자기의 모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화를 많이 내는데, 그런 거는 또 이제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여러분이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겁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업자득이라는 거를 이해하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자기 현재 모습이나 이런 걸 좀 수용할 수 있게 되고, 거부하고 이제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이제 자해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 뭐 이 사례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또 이제 항상 보면은 이제 화라는 거는 허점을 찾거든요. 결점을 찾는 데 익숙해요. 화라는 거는 계속 뭔가 안 좋은 점, 좋은 점은 외면하고 이제 안 좋은 것만
결점만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이 화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의 어떤 결점만 보지 말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우리가 들여다봄으로써 또 이제 그 마음을 균형 있게 만들어줌으로써 또 화가 버려지고 자애가 일어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아까 말했지만 지금 그냥 편의상 나라고 하는 거죠. 그죠? 나한테 일어나는 이제 지금 내 몸이 있고 이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이 마음을 그냥 편의상 나라고 하는 거지. 이건 그냥 오온이 변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 변한다는 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현재 내가 아무리 안 좋아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좋은 게 나빠질 수도 있지만 안 좋은 모습도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는 그 변화를 의미하잖아요. 이런 게 없다면 여러분 한 번 안 좋으면 영원히 안 좋은 거예요. 한 번 악마면 영원히 악마인 거예요. 한 번 천사는 영원히 천사고. 이러면 무슨 수행이고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제 중생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모습이 실체가 아니라 변하는 것이고, 그냥 현재 이 모습은 임시로 이런 거지 영원한 요 모습 그대로 가는 건 아니다. 그런 거를 좀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자애의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일상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결국은 이제 이 화를 어떤 데서 화를 내는가를 보면은 이 화를 그런 상황에서 화를 내는 거를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자애로 전환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더 살펴볼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이 화의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 봐야 돼요? 뭔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검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화가 납니다. 검어지는 게 없는 사람은 화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화가 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욕망의 프레임이 작동할 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 작용할 때 화가 나니까 그런 화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 게 있구나 하는 걸 알고, 그 바라는 거에는 또 집착에는 그 뒤에는 항상 또 어리석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깨게 되면 우리가 욕망도 놓아지고 화도 놓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욕망에서 지혜로 바뀌는 건데, 이 욕망이 버려지면서 화도 버려지고 지혜가 생기면 이게 자애로 바뀝니다. 대상을 볼 때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은 화를 내고 절대 보지 않거든요. 평온한 마음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를 내지 않고 자애의 마음이 작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주로 화를 내고 이런 거를 어떻게 이제 자애의 프레임으로 바뀌는가? 그러니까 화가 아니라 자애로 바꾸는가?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화는 이제 원치 않는 모습에서 화가 나는 거죠. 타인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이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자신의 외모라든가, 그죠? 성격,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머리가 좋다 나쁘다 너무 이런 게 좋으면 자만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이제 좀 안 좋거나 또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또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또 절망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중간쯤 되는 사람보다 2등이 훨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통을 많이 받는다고 하죠. 1등 바로 밑에 있는. 그만큼 이제 자기도 능력이 있는데 자기보다 좀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났을 때 훨씬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모나 능력, 성격 이런 건 사실은 좀 타고나는 것도 있거든요. 일단 처음에 우리가 그거 할 때 외모 같은 건 특히나 타고나는 거고, 물론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이제 좀 바뀌는 것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본 바탕은 타고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내 외모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자기 현재 상황이라든가 능력이라 이런 게, 근데 이제 보니까 주변에는 나보다 막 능력도 좋고 막 외모도 훨씬
뛰어나고 이런 사람이 많다 보면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화를 내고 자기를 이제 왜 이렇게 나는 못났게 태어났나 절망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는 일단은 우리가 이런 거에서 자기의 어떤 현재 모습을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미 벌어진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 그거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수용하는 것이 화를 내지 않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데, 근데 이런 게 이제 보통 사회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 하면 이제 부모를 탓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을 탓하거나 이 세상에 뭔가 이상해서 이래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물론 그런 부분도 없는 건 아닙니다. 사회 부조리도 있고 뭔가 불평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이전에 우리가 현재 내 모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사실 불교적으로 보면 조금 냉정한 이야기라고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자업자득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예요. 특히 태어나면서 자기 외모라든가 뭐 기본적인 성격이라든가 또 이래 부모님과의 인연, 자기 주변 이런 것들은 사실 전생에 자기가 지었던 그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다 부정하고 왜 이 세상 이 모양 부모님 왜 나한테 이렇게 막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했느냐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그건 사실 아무런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건 화만 더 커져가고 불만만 많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부정을 하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오히려 사실 이거는 이제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뭐 과거에 무슨 인연이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가 지은 거라고 생각. 이 현재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 바탕에서 내가 여기서 가면 어떻게 해야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게 문제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원망만 하게 되면은 이게 화만 커지지 이게 사실 문제도 좋아질 리가 없고 더 괴로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이제 모습에 대해서 좀 일단은 수용하고 이것도 그냥 내가 지은 거다. 내 스스로 지은 거니까 현재 이 상태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바탕에서 그러면 이 조건, 현재 내가 이 처한 조건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무엇을 해야 내가 이런 걸 개선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약간 이제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좀 옛날에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 보면은 어떤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는 너무 가난해서 옷이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나가면 한 사람은 집에 벌거벗고 있고 이제 그렇게 같이 나갈 수가 없는 그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가서 이제 남편이 나갔다가 이제 그 부처님 법문하시는 걸 들었어요. 듣는데 너무 신심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야, 내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건 전생에 내가 공덕을 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제 부처님께 옷을 보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한테 남아있는 유일한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막 망설여. 이걸 보시하게 되면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장 못 벌고 집안에만 들어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고민하다 이분이 뭐라고 생각하면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이렇게 찢어지게 가능한 전생에 공덕을 못 짓는데 지금 이 순간 이 공덕을 놓치면 난 미래에도 똑같이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 사람이 막 딱 결정을 하면서 너무 기쁨에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보시를 했는데 그 소리를 이제 파세나디 왕이라는 그 왕이 들은 거예요. 그 듣자마자 왜 저 사람 왜 저러냐 이래가 이제 그 자초지정을 알고 나니까 그날 따라 바로 그냥 이제 왕이 선물을 준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이제 희사품을 내니까 또 기분이 좋아가 이분이 또 그걸 또 바로 보시하고 2배로 주니까 또 보시하고 이래가지고 바로 그 보시하자마자 바로 그 과보를 받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또 부처님께 그렇게 수많은 보시를 한 공덕으로 다음 생부터는 가난해지기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을 이해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어떤 절망이나 업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나는 원래 이런 거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있는 이 모습이 내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내 스스로의 내가 지은 거라는 걸 인정을 하면 현재 이 상황을 수용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내가 더 잘해야지 이걸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가 보통은 보면 이제 뭐 내가 지금 이래 해봐야 뭐 미래 안 될 거야. 뭐 이래 해봐야 뭐 내가 벌 수 있는 건 뻔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애초에 이제 그 포기하고 이런 경우도 좀 있는데 그런데 이 선업의 힘은 어떻게 작용할지 전혀 모릅니다. 이 공덕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뭐 그 옷보시 할 때 당장 왕이 자기한테 뭐 줄 거라고 예상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해하고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선업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좋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선업을 많이 짓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선업을 짓고 살다 보면 자기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일이 잘 되는 경우가 반드시 생깁니다. 이게 이제 인과를 믿는 거거든요. 그게 선업의 힘을 믿는 거고. 근데 그런 걸 이제 안 믿고 의심하고 이러면 절대로 좋은 일 하기 힘들어요. 근데 현재 그런 걸 믿고 내가 지금은 도저히 앞도 안 보일 것 같고 이렇지만 현재 어려운 이 상황을 인욕하면서 인욕이란 말은 화내지 않고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다 보면 자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세상에서 보통 이제 자수성가하는 사람도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거든요. 막 처음에는 앞도 안 보이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뭐 활로가 생기고 이래가 잘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자업자득을 이해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거, 이것도 자기에 대한 자애입니다. 내 모습은 난 이거 싫어, 이런 건 보기 싫어, 이게 아니라 이 모습이 그냥 이것도 내가 지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그 기반에서 하는 거, 이걸 화내지 않고 이걸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이것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를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입시에서 한다거나 취업을 잘 한다거나 뭐 사회에서 성공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또 자기를 막 자하고 나는 막 능력이 없어, 나는 이 사회에서 도태된 인간이야, 루저야,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게 사람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현재 내 모습이 좀 부족하고 성공을 못했다 해서 영원히 성공 못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좌절하고 절망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해지고 이러면 그거는 이제 헤어나기 못하겠지만 현재 내가 한번 실패를 했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또 배우고 그러면 이제 내가 뭐가 부족했고 어떤 조건을 내가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 그런 거를 자기가 뭐가 부족했는지를 지혜롭게 파악을 해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하다 보면 분명히 또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고 새롭게 좋아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세상에 있는 일들은 되게 많은 조건들이 이래 어우러져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한다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그게 현실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다 되면은 뭐 괴로움이 별로 안 일어나겠죠. 근데 또 사람들 원하는 사람은 많고 그 원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경쟁도 되고 여러 가지로 뭐 그런 조건에서 또 때로는 실패했다가 또 일어서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는 이러냐고 좌절하고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우리 마음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이제 그 속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절망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왜 젊어서는 고생도 사서 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런 위기를 돌파하는 힘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실패하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말고, 그죠?
너는 못난 인간이야, 넌 루저야, 실패자야, 막 이렇게 자학하고 화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럴 수 있다. 누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하고 거기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기반 속에서 그 수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화내지 않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이제 자기가 어떤 조건이 부족하고 뭐를 개선해야 될지를 파악해서 하는 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마음 자세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세속에서도 보면 되게 이제 성공하고 산 사람들은 한 번만 실패해도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계속 성공한 사람들이 보면은 한 번 실패 갖고 자살한다거나 또 뭐 정말 절망에 빠져갖고 우울증에 빠져버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좀 실패도 하면서 이래가 그런 내성을 좀 길러놔야 이게 웬만한 이제 세상에서 살 때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무아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조건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애초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거는. 뭐 비록 왕이라고 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못 하거든요. 아무리 왕이라고 한들 좀 보통 사람보다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있지만 그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거. 이게 내가 원한다고 해도 안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거기서 그러면 이제 실패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 속에서 다시 또 이제 자기가 부족한 걸 채워서 그래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자애를 일으키는 겁니다. 충분히 그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살아가거든요. 그게 나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성공하는 거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독거려 주면서 뭐 실패할 수도 있지. 또 잘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반드시 어떤 인연이 무르익으면 언제나 이제 일은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해 나가다 보면 오히려 그게 더 일을 잘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후회죠, 후회. 그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를 이제 막 공격하고 너는 나쁜 인간이야. 죽어야 돼. 뭐 살 가치도 없어. 막 이러고 이제 자기에 대해서 과거의 잘못을 이제 그게 일종의 상처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너무 이래 담아두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좀 이렇게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생각하면 지나가 버린 걸 여러분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이미 지나간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어. 과거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지나가 버린 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뭐 다시 어떻게 여러분 계속 끄집어내서 괴로워한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철저한 반성입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서 지혜를 배우는 거. 이거는 미래지향적이고 이제 우리가 그런 과거의 잘못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잘못해놓고 뭐 다 공이니까 나 뭐 아무 문제 없어 이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뻔뻔한 사람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을 하고 참회를 해야 되겠죠. 참회를 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과거에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막 계속 자기를 자학하고 너는 안 돼. 너는 원래 타고나기를 바보야. 뭐 잘못된 인간이야. 이렇게 이제 자학하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거는 그냥 불교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번뇌일 뿐이고 후회라는 번뇌일 뿐입니다. 장애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게 실체도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니까 그 과거의 그거를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배우고
자기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으니까 자기 마음을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상처가 돼서 트라우마가 돼서 나중에 이제 뭐 더 앞으로 그 어떤 자기 의식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자기를 달래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따라야 될 거는 자기의 어떤 철저한 반성은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그것도 없이 하면은 절대 안 되고, 반성하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새로운 모색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과거에 그런 걸 이제 과거의 실수에 대한 화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해서 아예고만 무기력해지고 미래에 대해서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더 위험하다 이거죠. 이런 것도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해를 일으키는 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부처님께서도 과거엔 중생이었어요. 다 그런 어떤 번뇌라는 것이 누구나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번뇌가 있고, 번뇌가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실수를 통해서 자기를 자학하고 화내고 자기한테, 이런 사람은 점점 더 상처가 깊어져 갖고 그게 오히려 뭐 우울증이 되거나 자기 뭐 문제가 돼 더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더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근데 그래, 우리가 뭐 아직은 중생 때는 실수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수용하면서, 그렇다고 일부러 실수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고 좀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실수에 대해서 관대하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성하고 배워서 더 나은, 이제 점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번뇌가 우리 마음의 주로 일어나던 것들을 지혜나 자애로 바꿔가는 과정을 그렇게 되도록 하면 그게 이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궁극적으로는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행하는 사람은 좀 오뚜기 같은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넘어지더라도 금방 또 빨리 회복하고, 뭐 이걸 뭐 요즘 그 심리학 용어로 말하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던데, 마음이 이래 좀 이렇게 한번 어떤 번뇌가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일어서서 다시 또 새로 마음을 다잡아서 또 하고 이게 이제 단순히 화로 계속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 반응하고 자애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게 수행자들은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태도가 바뀌면 이게 수행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목표 지점이 대부분 성자잖아요. 그죠? 부처님 같은 분, 우리 경전에 보면 부처님, 아라한 이런 분들만 보니까 현실은 여기인데 너무 이 높은 거를 자꾸 들다 보다 보면 이게 이제 자신하고 이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번뇌도 없다 그러고 화도 없다 그러고 막 모든 번뇌 소멸해서 자유롭고 막 하는 거 봐도 너무나 존경스럽고 이런데, 내가 하는 거 보면 맨날 막 욕심 일어나고 화나고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나는 뭐 수행할 인간이 아니구나. 나는 이거는 다 뭐 부족한 인간이다.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수행을 하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수행을 조금 하다 보면은 이제 생각만큼 진도가 안 나가거든, 이게. 이 마음의 습관이라는 게 금방 버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실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행 자체를 되게 수행을 하는 거는 오히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건데, 오히려 이게 이제 수행하면서 더 괴로움이 커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세속에서 하던 그 생각의 패턴하고 똑같이 수행해서 해서 그렇거든요. 빨리 뭔가 얻으려고 하고, 빨리 아란이 되고 싶고, 빨리 부처가 되고 싶고, 빨리 뭔가 이게 번뇌가 없어지고 싶고, 이런 욕망이 작용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 어떤 현 상태가 불만족스러운 거죠. 나는 빨리 도인이 돼서 한 소리 하고 싶은데,
돈이 아니라 내 현실은 보면 막 번뇌가 죽을 듯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 자신을 나는 이게 수행에 대해서 좀 뭐 부족하고 수행하기 좀 어려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현실을 우리가 이상은 높게 가지되 사실 걷는 건 자기 발밑을 봐야 되거든요. 항상 우리가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상은 정수리에 두고 행동은 발끝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산에 가도 우리가 목표는 정상이지만 실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뭡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정상을 쳐다보고 내가 정상에 도달하지 못한 인간이야. 나는 죽어야 돼.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사회 속에서.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수행이라는 건 정신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착각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이 또 번뇌라고 하는 것도 이게 사실 말은 되게 쉽죠. 탐진치만 버리면 아랑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탐진치를 셀 수 없는 이 생에도 수십 년을 쌓아온 건데 그게 한순간에 탁 그냥 물건이 내 갖고 있다 버리듯이 이렇게 버려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건 빗발에 가는 거거든요. 이건 인욕의 힘도 필요하고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이 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산에 정상에 갈 때도 정상만 생각하고 가면 계속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주변 구경도 하고 산에 올라가면서 그 산 가는 그 사이사이에서 오는 경치도 구경하면서 쉬지 않고 가기만 하면 언젠간 정상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너무 이상적인 거에 욕망을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면 이것도 수행에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수행에서 첫 번째 출발점은 자기 상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좋아요. 내가 어디에 있다는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그 속에서 그냥 그 자기 조건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수행을 해야지. 자기 조건은 여기 있는데 저 멀리 바라보면 욕심밖에 안 돼요. 그러고 힘들어. 막 모래알 씹는 것처럼 힘들어요, 수행하는 게. 근데 내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조금 나아가는 거는 그래도 재미가 있거든요. 뭔가 성취감도 있고.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수행을 할 때 정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회사 처음 들어가서 내가 사장 안 됐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회장으로 있다가 대리도 되고 과장도 되고 이래 부장쯤 되면 이제 이사쯤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사장 어째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합리적이지만 이제 입사한 사람이 내가 언제 사장 되지 사장 안 된다고 나 미치겠어 이런 사람은 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수행이라는 것도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전생에 또 수행을 많이 하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좀 더 빨리 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자신이 잘합니다. 자기 상태를 이래 보면 내가 지금 번뇌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 번뇌가 이제 단시일 내에 버려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보면 이 기다림의 미학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수행은 사실 되게 길게 봐야 되거든요. 너무 단박에 깨친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현혹돼서 그런데 그 단박에 깨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없을까요? 예? 그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생각만큼.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많지만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이 걸려서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그 부처님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게 아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자기 상태를 현재 자기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기에게 맞는 수행을 하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거나 자기에 대한 불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자꾸 비교를 해. 세속하고 비슷하게 욕심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저기 있는데 나는 도태되는 것 같고 수행에서는 도태되는 거 없어요. 이건 자기 속에서 자기 수행을 하면 되는 거지. 먼저 간다고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되고 늦게 간다고 괴로움이 덜 소멸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무한한 우주 시간에 비하면 한 생, 또는 1, 2년 넣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찰나입니다, 찰나. 그런 거에 연연할 거 없이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격려해 가면서 스스로가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자기 수행을. 자기의,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나도 언젠가는 아란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스스로에게 격려를 해주면서 좀 천천히 기다리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변해갈 때를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속에서도 뭔가 그 사람이 이렇게 한 사회에서 어떤 성장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속 케어해줘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수행자들도 자기가 이제 어떤 성장해서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조건을 성숙시키고 그런 실수도 여러 가지 이제 좀 시행착오도 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계속 배워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기 그런 시행착오 하는 이것 자체가 수행의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를 뭔가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 시행착오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내지 말고 계속 격려해 주면서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의 결과 같은 것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냥 여러분들이 할 거는 현재 내 조건에서 부족한 게 뭐냐. 내가 예를 들어 호흡 수행하는데 지금은 지난 시간에 해보니까 한 10분 정도 또는 좀 마음이 이 정도 고요해졌는데 그럼 요거보다 좀 더 내가 장애를 좀 더 철저히 내려놔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어떻게 하면 화를 좀 더 내려놓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또 수행 중에 내가 또 이렇게 자꾸 잘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을 놓을 것인가? 이런 거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성장합니다. 그 경전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이런 이제 이게 망치라고 치면 내가 망치를 계속 치다 보면 이래가 하루 치고 봐서는 변화가 없죠. 근데 한 3년쯤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망치에 손자국이 파여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손이 이렇게 쑥 들어가서 여기 평평하던 게 이렇게 파여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수행도 그냥 내가 현재 내 조건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이만큼 변해 있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애를 가지고 수행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기다리고 좀 이렇게 인욕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돼.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나는 이런 모습 싫어. 이건 비존재에 대한 가르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어놓고 왜 싫다 그래? 다 자기가 만든 모습이고 그거 자체를 거부하는 거는 화일 뿐이에요. 그냥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이렇구나 받아들이는 거죠. 인정하고 그거를 이제 이게 바로 알아차림의 기본이거든요. 이렇게 받아들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현재 내가 이런 욕망이 있고 화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지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거죠. 이게 자애로서 대처하는 겁니다. 이건 화를 내지 않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냥 결과를 계속 이제 결과를 집착하고 결과에 바라기보다는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죠. 화내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을 좀 묵히다 보면 뭔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 묵히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과가 일어나고 또 수행할 때는 너무 경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경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수행은 타인하고. 그냥 자기 번뇌를 소멸하는 길이지 이게 누구한테 내 번뇌 많이 소멸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게 맞는 수행을 하고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수행하면 돼요. 누구하고 물론 이제 그런 거는 가능해요. 옆에서 나는 막 여러 개 좀 놀고 있는데 옆에 도반이 막 열심히 해서 수행을 잘하면 자극받아서 나도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런 건 단순히 욕심이라기보다는
좀 자극제가 돼서 하는 그런 거는 의미가 있지만 막 서로 세속에서처럼 질투하고 저 사람 좀 수행이 좀 미끄러졌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제 화가 나면 질투심이 작용하면 이제 좀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는 이제 자기 마음에도 또 화가 일어나고 그게 좋을 리가 없겠죠. 자기 수행에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 기반에서 화내지 않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어떻게 내가 발전할 것인지 우리가 배운 대로 그죠? 호흡 수행할 때는 이제 현재 내 호흡 수행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는 극기 수행할 때 일상 수행에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속에서 그럼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나한테 있는 이런 자만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화는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면 된다. 근데 이거를 또 이제 과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다 이대로 다 좋아. 뭐 번뇌 이렇게 해도 괜찮고 뭐 부족한 대로 이렇게 사는 거지. 지금 이대로가 그대로 이대로 충분해.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왜 바른 정진을 이야기하셨겠어요? 그러니까 현재를 수용하고 현재 부족한 거는 버리고 이제 우리가 개발해야 될 걸 노력하라는 의미지. 뭐 보면 요즘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경우 많거든요. 지금 이대로가 좋다. 지금 이대로 전부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또 하나의 극단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번뇌가 있는 게 뭐가 좋아요? 그러면 계속 번뇌가 있고 장애가 남아있으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괴로움이 일어날 텐데 현재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는 의미하고 이걸 인정하고 나태하고 그냥 여기 안주하라는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현재 있는 거를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현재 부족한 거를 메꾸고 그죠? 더 발전하는 바른 노력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뭐 현재 있는 거 뭐 지금 이대로도 좋다 맞다. 우리가 그냥 아무 안 해도 그냥 이대로 만족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는 현실에 안주하고 오히려 게으름에 빠지고 노력하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애를 일으키라는 말은 일단은 자기의 우리는 어차피 변하는 과정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은 지금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그러면 현재 내가 번뇌가 많다고 해서 영원히 번뇌가 많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건 이제 우리가 이 현재 내 모습이 이런 번뇌가 많다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 번뇌를 버리기 위해 노력을 하면은 개선이 돼요. 번뇌가 없는 마음이 되고 오히려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에서 지혜의 프레임으로 이런 화에서 자애의 프레임으로 바뀔 수 있는 이건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이 노력의 기본이 자기에게서 화를 내고 욕망을 기반해서 화를 내지 말고 수용하고 이걸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라는 의미죠. 자기 자신에 대해 화내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수행도 발전하고 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해지고 우호적이 되고 자애로워지면 타인에게도 그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좀 안 좋은 모습이 보이더라도 저 사람도 나도 이런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다 보면 또 수행하다 보면 분명히 좋아진다. 지금은 저런 모습이지만 분명히 하다 보면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좀 더 관대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 사람의 결점만을 찾기보다는 그 사람이 이제 변할 수 있는 저 사람도 뭐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다 보면 분명히 달라질 거다. 변할 거다 하는 게 이제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마음도 생깁니다. 막 지금 당장 그 사람의 모습이 나쁘다고 막 욕하고 혼내고 그런 게 아니라 막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자기 자신에게도 좀 부족한 게 있어도 화내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자유롭게 대하는 것처럼 타인에게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놓아졌는데 나는 여전히 화가 많다. 이건 수행을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이 놓아져서 지혜의 프레임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이 자애의 마음,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자애가 일어나는 데는 다 기본적으로 지혜가 바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무아에 대한 이해, 무상에 대한 이해, 또 자업자득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다 기반이 돼서 다 이런 자애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혜의 프레임으로 바뀌면 자애도 세상을 보는 눈도 이제 자애로 바뀐다 이거죠. 화로서 대처하는 게 아니라. 그럼으로써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애롭고 남에게도 자애롭고 안팎으로 이제 자애로운 그런 마음이 된다. 그래서 이건 이제 탐욕과 성냄이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한다면 지혜와 자애, 자비도 역시 작용과 반작용과 같은 거다. 그래서 이 탐욕에서 지혜의 프레임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동시에 성냄, 어떤 대상, 내가 원치 않는 대상, 보기 싫은 대상, 나한테 내 자신의 안 좋은 모습, 자신에게 일어나는 번뇌, 자신의 뭐 실패, 실수, 이런 것들이 다 원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이걸 화내지 않고 오히려 자애롭게 바라보고 그거를 이제 오히려 그걸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거기서 발전의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바뀐다 하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탐욕과 성냄, 그리고 지혜와 자애, 이거는 사실은 쌍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수행하시면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자애를 많이 일으킬수록 수행이 덜 힘듭니다. 수행이 힘들지 않고 조금 더 행복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고, 그러니까 좀 원래는 여러분들도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애를 일으키는 그런 또 해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